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엉뚱한 짓을 해서 돈을 벌거나 또 불법을 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한 그런 사람들도 자식들한테는 정직하게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질서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보고만 계신 거 아닌가,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보여질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합당하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있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침묵하신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균형을 맞춘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을 모두 질서와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잠언 30장 7절과 9절에서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누가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풍족해도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 이미 주신 것을 받아놓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낭비한다든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맛에 맞는 그런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해서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낙담할 이유가 없겠죠. 좌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의시될 것도 없는 거, 우쭐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단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어떤 일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마치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배를 불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종의 신분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 특별한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삶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남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 것인가.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돼야 될 것이. 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저 형제는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저 자매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나는 힘든데 왜 모른 척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또 그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다루게 된다면 누구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 우리가 그 자체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먼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또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 있는 위치,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먼저 불평하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면 즉시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 생각 또 자기 계획을 앞세우게 된다면 결국은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을 아셨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용도에 맞는 그 그릇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또 용도에 맞지 않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는 독불 장군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먼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 혼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함께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생각에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걸 판단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먼저 그 손을 그은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에 따라서 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도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지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분명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일을 하려고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볼 수도 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 하고 지나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인 것이 그런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싫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까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포디발의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줬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흉내를 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과가 달라지고 결과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식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참 맛있겠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영양가가 높겠다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또 실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은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랬어요.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또 영적으로 병든 지체들이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또 되어진다면 지역교회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이 더 특별하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의미 없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지식으로 성장을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은사가 부족하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더 특별한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효율적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것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에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고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이 책임감과 이런 의무를 소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교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합당한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면 그 어떤 일에도 어떤 명령에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은 가장 큰 직분이고 가장 큰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 이 일을 반대하는 마귀와 그의 종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쫓아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내세워서 기복신앙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것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점점 더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많고 마지막에 교회마저도 배교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죄악이 점점 가득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난민이 된 그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았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또 논밭이 유실되고 이러는 것들을 또 보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멀쩡히 걸어가는데 갑작스럽게 살기 싫다고 난동을 부려서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이런 사고, 또 술 먹고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와서 치여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했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또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신을 잘 깨어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런 것들의 마음을 주고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또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알면서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면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들을 한 번, 두 번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좋은 행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부패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연루되는, 또 죄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지 않도록, 또 만나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즉시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잘못된 만남은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영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히고 상처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거나 어려운 부도가 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는 가운데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자신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혹시 만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족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해치기도 하고 그 유산을 빨리 상속받으려고 죽이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또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거나 안매장하거나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지만 피로 맺어진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세상 그 누구에도 소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아주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오래 참고 더 역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새로운 직장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창녀였던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이 고멜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런 고멜을 찾아서 데려오는 그 남편의 입장, 즉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를 일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대변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또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어른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예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어차피 그들은 양심도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이기에 때로는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 외로움, 또 고통스러움,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나니까 자기 친정 엄마의 그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군대를 가서 받아보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자식은 군대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세상에 변화되고 있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들은 우리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또 합력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동력자요, 협력자요, 동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평가를 한다면 분명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약한 자에게, 더 부족한 자에게 더 좋은, 더 귀한 뭔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것도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소중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또 사랑하는, 배려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에게 더욱더 헌신적인, 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체를 섬기고 배려한다면 그 지체를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힘 있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탁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탁구 선수의 손만 영광을 받는 거 아니죠. 그 탁구 선수의 이름, 모습, 심지어는 그 탁구 선수가 나온 학교, 그 부모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잘못한다든지 자식이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도 세간에 비난을 대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또 그 교회 다니는 지체들도 덩달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문제가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그 교회, 나아가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비난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가 하나인 것이,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체들 간에 서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서로를 힘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목자와 성도의 만남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양들은 당연히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겠죠. 목자 역시 신실한 양들을 만나야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양을 데려오는 과정에 또 다른 양을 돌보는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양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항상 돌봐주어야 될 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인들의 그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목자를 우상 목자라고, 거짓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양들을 속이면서 양들의 기름을 취하는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목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름을 취취하고 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그런 목자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양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런 목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목자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양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마치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 안에는 약물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성도들이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목자도 성도도 뭔가 잘못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잘 분별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파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마귀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좀 깨어져 나가고 뭔가 이렇게 되면 아프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그러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는 것인가를 한 번쯤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평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낸 것이. 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앞섰더라면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더 좋은 쉬운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떠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하시지 않았다. 저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내야 고난이라면 견뎌내야 되는 것,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더 옷과 같이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생활이 좋아지거나 또 환경과 여건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는 간증의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낙담할 필요 없다 이러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듬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시험을 통해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은 성적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시험을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사람을 무슨 시험 하나만 가지고 학교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시험은 참으로 견딜 수도 없이 힘들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험이 주어졌다면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하실 때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보고 대학교 교수처럼 어떤 논문을 써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공사를 맡겨놓고 그것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또 다른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시험이 왔을 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시험을 능히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어렵다라고 회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험을 통해서 나의 진가, 능력을 평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견고하게 하신다면 대장장이가 쇠를 여러 번 두드리는 것처럼 또 찬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아파트 질 때 보면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일정 기간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미처 굳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콘크리트를 위에다가 붓고 한다 그러면 진도는 빠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층 못 가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씩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실패하고 났을 때 비로소 자신도 별거 아니구나 겸손해지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그에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받으시고 실전적인 지침들을 남기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셔서 아무나 쓰시겠냐 이거죠. 요즘 대통령이 인사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죠.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정책에는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지 않은 것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자기가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 아무나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쓰셨다가 그가 비난받을 만한 어떤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를 잘못 인용한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난받을 걸 알면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양한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들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셔야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누가 그를 신뢰하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또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종교인들로 변화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비록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듬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위선자적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